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밤 예배를 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시고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월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다 천천히 찾으세요. 누가복음 22절부터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35절까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의 길을 조심해서 지속하라. 신앙의 여정의 길을 조심해서 지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 구원 받은 이가 참 적죠? 라고 묻습니다. 궁금하지만 묻기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구원 받는 이가 적죠?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자기 사역의 결과가 적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결과가 적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인정까지 하셨어요. 신앙생활에는 놀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역사 끝에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반전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잘못되고 있으면서도 하는 놈이 사기꾼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사기치는 놈이 있어요. 어떻게 더 마지막에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옳은 길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팍 빠져가지고 갔는데 끝에 보니까 다 사기였다는 걸 알면 더 심란하고 더 우스운 일이죠.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바르게 그 평가를 누가 하겠어요? 그 주권은 주님밖에 없는데 예기치 못한 반전이 꼭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던 거기가 진짜고, 도리어 우리가 확실하고 생각하는 다수의 길이 우리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마지막 때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 몰랐는가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 살면 좋을까? 이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할 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어딘가 좀 그동안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도구마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만 향해서, 또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진짜 알고, 우리가 어디서 진짜 우리가 생명을 얻는지를 알고, 그 상황을 잘 직시해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적죠? 라고 하셔야 돼.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거를 오늘의 삶에 중요한 적용으로 또 우리가 분명한 현실로 깨달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진실로 회개하고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는데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생명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진리로 모시고 길로 모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 살아지는 삶.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안 뛰어내리시고 참 사람으로서 그 주님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그 모든 섭리와 경륜을 해결했잖아요. 참 사람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그러나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만 그냥 그거를 내가 신념이나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행세로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삶을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내게 믿음이겠지.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모신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그걸 안위를 갖고 그렇게 자기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뭘 충성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곧 내가 곧 그것이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곧 내게 구원을 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의 근거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생명적인 연합은 내가 그냥 동의하고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렇지 구하고 막 애쓰고 거기서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연합이 가능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0.001%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러므로 참 우리가 신앙적인 행태, 삶,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되어진 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잘못되면은 자기 모순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믿음의 근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참 관계는, 참된 관계는 지적 동의나 내 열심, 내 의, 그거로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참된 관계는 어떤 도구마, 지적 동의, 이렇게 학문적인 소양, 사상에 대한 정립, 이런 거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 관계. 다시 말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가지에 생명이 되고
돌감람나무가 꺾여서 참감나무의 붙음으로 잘 접해서 붙어 있다만 되는 게 아니죠. 수액이 들어가야죠. 서로 요구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죠. 동일한 씨의 열매, 동일한 영양분의 열매를 맺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그냥 니 좋고 너 좋고 해서 이익의 도구로 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열매가 이익이죠. 세상 이익. 근데 이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당신이에요. 당신. 참 관계가.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삶이에요. 삶. 또 어떤 면은 뭔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능력과 영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으로 내가 거기서 내 속에 삶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참된 관계는 삶에 있습니다. 참 관계는 삶에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안다고 막 난리를 버거지를 치죠. 근데 주님은 정작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시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알아요? 행악한다고 그랬어요. 죽이기 전도됐어요. 지들이 행악하는 놈들인데 예수님을 행악하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피상적인 알매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적인 동의, 내가 지식적인 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 그런 내게 만들어진 지식적인 알무로 깊어져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 이런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이제 추정하고 따름으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원점에서 생각해, 원점에서.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냐 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게 돼야 이 지식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요. 간단히 말해서 선악과 먹으면요, 평생 선악과 먹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가 딱 끊어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게 생명이 임해서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존재가 달라지면, 이제는 그 지식이 얼마나 깊고 오묘해도 그건 아니구나,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알매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참 관계적인 알무로, 기노스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아는 참 관계,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격을 닮아가려고는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 그 안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연합이 되면은 그 참 사람이 곧 그 신적인 요소보다도 더 효과적인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심지어 성령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꼭 무당같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슨 예언하고 뭐 접신하고 그리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으로 뭐 다 된 것처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돈 앞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 쾌락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아주 신령해요. 우리가 눈에 볼 때 쏟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한 인간. 연약해도 보통 연약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흙 같은 인간. 거기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이 관계적인 거. 그래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일이나 놀라운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뭘 함으로 나타난 거 보고 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생명을 소유해서 주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당한 고난 다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해석이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그 생명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맛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 바른 삶의 자체가 관계의 보증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라. 걷기 하시죠. 신앙생활 내 의지로 막 걷는다고 걷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생명으로 걷는 거죠. 생명의 길로. 예수님은 닥칠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최선의 길,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려고 그냥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을 여기까지 하자 힘들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좁은 길로, 가장 힘든 길로, 가장 어려운 길로 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의 그 신실한 걸음을 뒤쫓아가는 삶이 바로 그분과 하나 된 삶의 증거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일비일휘 하지 말고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찬양은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진지한 결단과 끊임없는 성찰과 주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 있음을, 십자가 안에서 구속됨을 늘 인지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고자 계속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속일 수는 없어요. 몸부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막 난리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 종교적인 이상한 형태를 가져가지고 손을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내가 회개합니다. 또 죄짓고 회고 또 짓고 하면서 그 이상한 논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래야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주님 떠나서 세속에 물들어서 막 사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생명의 왕성함, 생명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 생명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밀어냅니다. 저항력이 있죠. 밀어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 때 더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 몸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내가 막 기도하고 애써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나를 깨끗이 씻게 하십니다.
그것을 막 소리 지른다고 그 피가 막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존재 안에 있음을, 내가 그 피 안에 있음을 더 강렬하게 인식하고, 주님, 저의 부족을 아시죠?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을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생명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면 주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넉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조건 삼아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회개하면 된다는 이 악한 사탄적 사고는 주님한테는, 주님은 절대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안 속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생명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원천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고, 우리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 죽는 거고, 살으면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부림은 인간적으로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바르고 복되게 바르게 지속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참 관계의 삶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걷던 그 길, 생명의 길 계속 걸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신앙의 여정의 길을 조심해서 지속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든 명절 건강히 지내시고요. 참 코로나가 빨리 해결돼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자,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 부르고 516장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